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난장판인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한 40% 정도가 이혼이고 60% 정도가 부부 둘이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할 수 없이 우리는 정의가 이혼이 정의인가 그리고 둘이 살아가는 게 정의인가에 대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방송 분야에서도 리턴 되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이혼한 상황에 이것마저도 제약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도 새 출발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어떠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자 그럴 연애에서는 우리 기력이 있잖아요. 한 번 만나서 끝까지 가고 우리가 부부로 인연을 맺은다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상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상 부부로 인연을 맺었을 때 늘 결혼식장에서는 백년해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쉽지도 않겠지만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부부로 사는 것은 음양의 조화로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인간이 함께 사는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떠한 그 철학적에서도 보편적인 것이 결혼해서 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지 않는 것이 결혼해서 살 수 없는 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보편적인 것이 결혼해 사는 것도 보편적이고 결혼해서 하지 않는 것도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참의 모순입니다. 어디가 참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결혼해서 사는 게 참인지 미턴하는 게 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결혼은 상당히 여자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신부 수업도 이런 단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친정 어머니와 매우 골머리 앓습니다. 침구 등 시집살이 물건을 친정에서는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그만큼 한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과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한 여자가 시집을 가서 그곳에서 평범하게 이런 게 있죠. 시집을 가게 되면 시댁 귀신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함부로 시댁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댁에 몰입하라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댁 귀신. 태어나기는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무덤에 묻힐 때는 남편 옆에 묻힙니다. 네, 위대한 어떠한 삶의 여정의 결과물은 남편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묻혀있는 묘가 남편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의 세상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해서 남편은 플러스고 아내는 마이너스에서 음과 양이 함께해서 영혼이 되니까요. 영이 되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매우 서로는 이렇게 길게 빼본 적이 없습니다. 참 매우 중요합니다.
음과 양의 역할이 있습니다. 음은 철두철미한 자연현상에 아이를 낳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양은 아이를 낳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양의 역할입니다. 성경에도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편인가요? 그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그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따먹게 했습니다. 그 순간 부끄럽게 하면서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남자는 밭을 갈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보편타당한 자연적인 현상인 음과 양이 함께 쭉 가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당일까요? 지옥일까요? 6대4, 6은 100년 해로하고 4는 살다 그만두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자연현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방송은 여자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매우 뉴트럴 포지션으로 제 강의를 하지만 이번에는 좀 그렇다 할지도 별게 아니에요. 여자는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여자예요. 아이는 오로운 영혼의 세상에 창조된 영혼이 엄마와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이 육신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오로운 영혼에서 창조주, 영혼의 창조주가 있고 영혼의 창조주는 어머니인 여자에게 이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갈 이 아가의 영혼을 엄마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마는 숭고한 사람입니다. 숭고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엄마는 엄마에게 오로운 영혼의 세상에 주어진 게 뭘 주어졌냐면 모성애라는 걸 주어졌습니다. 태어난 오로운 영혼을 좀 관리해달라고 매우 강력한 힘인 그 아기를 전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100%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게 여자에게서 최대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자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돈 벌고 승진해서 많이 벌고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그 첫 젖먹이를 젖을 먹이거나 모유를 먹이는 그 순간일까요? 무엇이 참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참과 거짓이 딱 떨어져 있어서 3초에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쪽에서 거짓이 있고 거짓 속에 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참은 여자는
나 사랑하는 남자의 정액을 받아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참이에요. 모든 여자의 기준점은 바로 이겁니다. 모성애를 아이에게 주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큰 역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욕심이란 게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남편도 벌고 자기도 벌어요.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부족하지 않은데 그 욕심으로 인해서 혹시 아이를 낳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본질인 사랑에 오염이 된다는 것인가 하게 되면 여자는 100%의 순수한 사랑을 아이에도 줄 수 없고 남편에게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100%예요. 100%. 여자가 이 세상에 사랑해야 할 대상자는 100%입니다. 자식과 남편입니다. 단 1%라도 사랑이 샌다고 하면, 단 1% 사랑이 오염이 된다고 하면 그 여자는 점점점 욕심이 커지고 그 여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떠한 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거짓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고 해서 혹시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혹시 결혼하지 않거나 혹시 이혼을 했거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성애적 사랑을 그리고 100%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 끝이 결코 남편 옆에 묻히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은 화장을 해서 그렇게 하지만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참이고 그 타협 참을 위해서는 거짓을 물리쳐야 됩니다. 소도둑,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사랑이 단 1%라도 오염이 되거나 새나가면 결국은 그 사랑을 가진 그 여자는 평범하게 좋은 엄마와 평범하게 좋은 아내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은장도를 몸에 품고 다녔습니다. 누가 자기를 지키지 않겠으나 그러나 그 은장도는 몸을 지키는 것이지만 정신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여자 입장인 남자는 부잣집, 얼굴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대기업 다니고 이게 아니거든요. 어떤 여자의 짝은 그 남자가 만날 때는 아직 금이 아니지만 이게 금광석 정도 할까요? 아니지만 살면서 끊임없이 닦아주고 사랑해주를 통해서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일생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한다는 그 힘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죠. 아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힘은 남편에게 밥을 해주고 따뜻한 밥을 해줘서 남편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단순해요. 일상의 여자로 살아가는 것은 100%의 사랑을 지켜서 100% 남편을 사랑하고 100% 자식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입니다. 은장도가 있는 이유가 본능적으로 아니면 유교적 입장에서 깨달은, 살아보니까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 깨달음을 아는 여자가 은장도를 차고 다닙니다. 육체적으로 여자는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바깥 남자들과 접촉한 순간 여자는 위험해집니다. 오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점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6대4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이혼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밖에 나가 사다 보니 돈이라는 것은 욕심 덩어리입니다. 오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다 보니 밥때가 되고 저녁때가 좀 늦어져서 자식과 남편과 있고 오직 직장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과 거짓의 수준에서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돈을 누가 버는 것, 그거 거짓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앞면이 참면 뒷면이 거짓이고 뒷면이 참면 앞면이 거짓입니다. 스스로 지금의 은장도는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 하게 되면 뚫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러 간다는 건 수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대신 돈을 적게 벌면서 수비하고 남편이 벌잖아요. 남편은 누가 공격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남편은 성경에서 말했듯이 죽을 때까지 일한 사람이 남편이에요. 여자는 성경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걸 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 대상에게 줘야 됩니다. 자, 지금 밖에서 일을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끝나면 여자는 집으로 와서 자식에게 밥을 해줘야 돼요. 저녁밥을. 그리고 남편에게 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자가 지금 현 상황에서 여자들이 밥을 할지 요리를 할지를 모릅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지금 남자 여자의 여자는 똑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법대 다 졸업했어요. 다 변호사 판사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똑같아요. 남자 여자는. 남녀 평등이잖아. 자기의 질량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이니까요. 내 옆에 든든한 남편과 자식이 늘 함께 있는 게 평범한 인생입니다. 철학은 평범함을 제일로 칩니다.
특별하는 게 철학이 아니에요. 수많은 어떤 사자 성구는 어떤 한 사람이 깨달은 이야기지 지식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혹시 사랑이 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꽉꽉 새지 않도록 수비 방어를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가 살아갈 때는요, 두 가지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는 몸입니다. 몸의 어떤 성장과 몸의 건강을 위해 살아가는 몸, 이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우리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영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울이라. 영혼의 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퍼져도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사랑의 샘물은. 그 사랑의 샘물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아이들과 자식과 남편으로만 흘러가야 됩니다. 이거는 100%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누구도 여자를 잘못 살았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무엇이 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양성평등과 남녀평등을 해놓고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남자 여자 월급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똑같은 거죠. 이거를 또 무지해서 남편과 아내 만나서 서로 똑같다고, 만약 여자가 남편을 똑같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무지입니다. 완전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속 시원할지 모를 겁니다. 남편을 그냥 꽉지르고 해서 속 시원할지. 이 세상 살다 보면 사실 모든 인간이 약합니다. 강한 인간은 자기의 신념이 바로 잡혀 있습니다. 그 직장의 스트레스를 아무리 받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에 와서 아이를 사랑하고 밥 해주는 그 기쁨과 남편에게 맛있는 밥 한 끼 해주는 그 기쁨, 이게 100%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깨달은 자입니다. 이 세상은 깨달음과 참에 대한 이 명제는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엄마가 밥을 잔뜩 해놓고, 엄마는 없어요. 그럼 엄마 밥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소가 됩니까? 엄마가 가까이 있어서 밥 해주고, 엄마가 있는 것 자체가, 엄마가 있고 엄마 사랑을 느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영혼이 어려운 영혼의 세상에 맡겨진 육신의 엄마가 영혼 엄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을 잘 못 줘. 몰라. 그러나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영혼과 그리고 몸을 살찌운데, 그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100%의 사랑을 지키며 자기 엄마가 자기 했던 것처럼 직장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분명히 상사 이야기하고 플랜을
일을 풀리를 좀 조정을 하면서 6시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6시 퇴근하고 집에 온 그 여자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빨아들이는 자식도 알고, 아내의 사랑을 100% 받은 남편도 압니다. 혹시 치약이 못난 남편이라 할지라도 바뀝니다. 이 세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이 들어있는, 금이 2%대고 98%가 돌인 이 금광석인 남자를 만나서 98%의 돌을 걷어내고 2%의 금을 만듭니다. 이건 누가 만드냐면 사랑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당연히 아이에게 100%와 당연히 남편에게 갈 100% 사랑을 지켜야만이 그 평범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금의 남편과, 금의 남편은 뭐예요? 아내가 그 가능성인 남편을 만나서 사랑해줬더니 남편이 회사에서 사장이 됐어요. 금이 됐어요. 돈 가져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 100%를 지켜서 100%의 사랑을 자식과 100%의 사랑을 남편에 주면 인생은 절대로 평범하게 죽어서 남편 옆에 묻힐 것이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위대한 묘역에 묻힐 겁니다. 그리고 100%의 사랑을 자식과 남편에게 준 그 여자는 조상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어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돈도 없을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100%의 사랑을 아이에 주고 100%에서 남편에게 줬을 때 무형의 힘인 조상이, 시댁 조상이 지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100%의 사랑을 지켜서 100% 사랑하며 살면, 그렇게 사랑하며 산 그 여자는 그 일생이 평온하고 안정되게 살고 자신 농사도 잘 짓고,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 끝나고 나서 그 자식으로부터 할머니 소리 듣고, 그리고 끝내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의 여왕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